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72쪽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같은 집에서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고, 그러니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 큰 기둥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돌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때는 핍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도 박해가 심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사는데 또 로마로부터 박해가 심했고, 그냥 늘 예수님 믿는 것이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바로 믿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마귀의 공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말고 지옥 가라고, 그래서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대충 믿으면, 세상과 짝하여 믿고, 그때는요 박해하지 않아요. 대충 믿는데 마귀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놔둡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히 거듭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웃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들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였잖아요. 예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만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박해가 있어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설교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으니 이제 편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땅에서 받게 되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 삶 속에서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 이것이 그것만 기쁜 것이 아니야.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는 그 시험, 이 시련들은 무엇이냐면 3절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은요. 이것은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왜 어려움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온전하기 위한 모든 실험이고 시험이고 시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오시고 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 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서 온전한 믿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상급받고 칭찬받는 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 시련 밖에 우리는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그냥 기쁜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기쁘고 지금 또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무엇 어떤 상황도 시험이다, 시련이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을 학교에서도 치르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패스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학교 갔는데 그냥 뭐 대학교까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졸업하면 사회 나가서 뭐 어디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떡하지?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구해. 그래야면 주실 거야.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이기려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정말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야 너는 지혜도 없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모르는구나. 그래 나에게 구해. 아버지가 지혜 줄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길을 극복해야 되는지 내가 지혜를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믿음의 시련은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주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많은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의만 더 강해지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6절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다른 걸 찾아보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다. 그냥 늘 헤매고 다니는 거고 이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이게 과연 될까? 내가 기도했지만 과연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까? 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온전히 믿어. 결국은 이 땅에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순종이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안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자꾸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염려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불안이 떠나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빨리빨리 주시기도 하는데 왜 빨리빨리 못 주시냐? 그것은 인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녀가 10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그러니 그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도 해보고 그래서 여정을 통해서도 낳기도 하고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려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금방금방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견고하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휙 넘어지지 않게끔 견고한 뿌리를, 깊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는 모든 것이 형통한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져야 거기서 날마다 물을 먹으니까 날마다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심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 물이 뭐예요?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넘쳐나리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때는요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은 그냥 주면 세상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가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 정말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질 때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솔로몬 봐서 다 알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많은 복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를 위하는 데 사용하여서 결국은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데의 장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소유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여기서 이 지금 다른 도망가서 그 박해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곳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낮은 형제라고 표현해요.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신분이 낮은 그런 상태든 그들은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지금 물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금 높은 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이 전해진 거잖아요. 지금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이민가 살레니 거기서 지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하니 그 지금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운 형제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 육적으로 부족하다고, 육적으로 가진 게 없다고, 내 신분이 높지 않다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없지. 너희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잖아. 그러니 너희들의 높음은, 너희들의 그 신분이, 영적인 신분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요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리고 또한 10절에요. 부한 자가 있느냐, 많은 것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낮아지는 거야. 우리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이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는 거지 하면서 낮아져야 된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런 것을 자랑하면 안 돼.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 내가 낮아지. 나는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삶, 이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풀에 꽃이 있어요. 막 꽃이 아름다워요. 너무 이쁘다. 그런데 이 길, 제가 산책하는 이 길 보면
교회 바로 옆에 너무너무 이뻐요. 이제는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것들은요 다 그냥 시들어 버리고 이제 다 죽고 추위에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냥 한철이에요, 한철. 그 아름다움이 그냥 한철인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들의 인생도 이와 같아. 이와 같아. 그래서 해가 돋고 해가 완전 짱짱하게 빛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그래서 막 풀이 말라지면 그 꽃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지금 우리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움, 싱그러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젊은 그 자체가. 나이가 들면 이걸 어떻게 가리려고 그냥 애를 쓰고 하죠. 그런데 정말 젊음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냥 젊다는 그 자체가 아름답죠. 그죠, 권사님? 예. 그냥 젊음이 이게 참 아름답구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냥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들이 야 그렇게 막 화장으로 막 도배하지 않아도 막 그리지 않아도 그 자체의 싱그러움이 있는데 뭘 그렇게 저렇게 하나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생도 화장하고 다녀요. 그게 얼마나 슬퍼요. 이 피부도 다 상하고 그 자체에 정말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어른 쫓아하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니 그 아름다움도 그냥 또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격도 비슷해 가고요.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성성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래 갖고 그냥 중성으로 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갖고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할 여성성이 없잖아요. 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성으로 같이 친구처럼 이제 살다가 그러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그때에 맞게 그냥 살면 기쁨을 누리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환경도 그냥 감사로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부함과 낮아짐과 뭐 가졌든지 없었든지 그냥 나는 자족한다. 모든 것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그저 사는 거예요. 또 나이 들어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아프다고 막 짜증내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동안엔 또 건강하게 또 살았으니까 나이 들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아 내가 주님 만나러 갈 때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또 누리면은 그것이 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현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난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줘서 잘 살 거야.' 그냥 나중만 생각해요. 현실이 없어요. 이것이 마귀한테 속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게 우리는 오늘.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그냥 천국만 보장이 되었죠. 그러니 오늘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을 사는 거 오늘.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이요. 정말 막 자랑하고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아름다움이 다 꽃이 시들어 버린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부한 자, 이 자기 재물을 돌보고 기뻐하고 살지만은 다 죽고 만나는 거예요. 마침내는 다 죽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낙타가 이렇게 바늘기 나이 들면요 껴지지도 않아요. 안 보여 가지고 이렇게 작은 이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요, 온 세상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자 되고 싶죠. 다 부자 되고 싶은데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결국 뭐예요? 천국은 들어가기 어려워. 알아요. 성경에 있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부자 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더 집을 넓혀야지. 돈이 더 들어오면 더 좋은 집으로 가야지. 더 좋은 차 사야지. 그냥 그 일하다가 세잔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랑하고 그래서 만남 동창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러고선 들먹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일하다가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주님을 자랑하고 가진 자도 주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그냥 이거 자랑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깨에 막 힘이 자꾸 들어가고요. 그래서 고개가 빳빳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가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 헌금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겸손함이 할 수 없이 상황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들, 회장님이 오시면요. 얼마나 뻣뻣하겠어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순종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놀라 몹시 놀라며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다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어부하다가 시골에서 어부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 쫓아서 정말 이제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는 거 몹시 몹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몹시 놀라 이러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물질이 주인 되면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해요. 그러나 물질을 다 내려놓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한 자는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는 살자니 이게 뭐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라 하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웃을 섬겨라 하면 섬기는 거고 이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소유가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 필요할 때 쓰겠다 하면 안 내나. 하나님이 나 이거 너 지금 이것도 써야 되니까 어디다가 사용해라 했을 때 못해요 하는 거는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인 거죠.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주님이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부어 주신 은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힘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뭐 구할 게 있어야죠. 차고 넘치는데 뭘 구하겠어요? 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기복을 하니까 많아도 더 많이 해달라고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더 잘 되게 하고 이거 기도했잖아요. 다 기복으로 우리가 기도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충분히 주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아직 물질의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자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얘기해요. 수제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지 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금 다 버리고 주님 옆에 있다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뭔가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우린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어요?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버리고 주를 온전히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로 너희들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100년의 삶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라 하시면서 그러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부여잡고만 살지 않고 이것이 나의 우상 되어서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거야. 자녀를 내려놓고 배우자를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배우자가 하나고 그리고 자녀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 배를 어떻게 받겠어요? 이런 물질적인 거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 근데 여러 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어차피 하나님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성교로 써라. 그럼 또 성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깐 맡겨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거라고 소유를 가졌을 때에 이때부터 인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삶이 고단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 배를 받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 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그럼 이것을 가지고 통로로만 살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셔. 내가 지금 쪼끔 있어도 그냥 쪼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마음이 뺏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많은 걸 소유하셔도 정말 쪼끔 나누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는 게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에 마음껏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교만 방자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옳다고 날마다 정죄하는데 그래서 산당이 부셔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뭘 줄 수가 없어요. 교만으로 가서 솔로몬까지 될까 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말씀하셔요. 누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까? 겸손한 자가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가 가장 빠른 길에 주님 말씀 안에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사실 아담으로부터 온 산당이잖아요. 내가 옳다 주장하는 거. 이 세상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걸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옳은 게 없고요. 순종의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순종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면요. 그러면은 내 산당을 부수는 거예요. 그것은 전에는 몰랐잖아요. 지금 제가 산당 부수는 것 많이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왔어요. 거의 이제 한 달 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손 두 개 나와 가지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네가 교만한 자다. 이제 유 목사님 그때 이제 세미나 뭐 했을 때 강사가 교만, 교만 10가지. 그런데 제가 다 따져봤어요. 다 하나하나 쓰면서 야 그래 내가 교만을 빼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3개야 교만이. 근데 내가 체크해 봤더니 우리 유 목사님은 제가 체크했을 때 7개야. 야 우리 유 목사님 이제 오늘만 교만 다 깨진다 막 신난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딱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손이 2개가 요만큼 나와서 저 가슴을 찢으면서 네가 교만하다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무조건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 리더로 세웠으니 순종해라 하시면서 순종해야 또 그릇이 넓어져. 나는 신덕용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순종해라. 그럼 그릇이 넓어진다. 그다음부터는 막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냥 성도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막 가려니까 힘들었죠. 그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훈련이 이제는 된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당이 교만이 산당이잖아요. 아담의 산당이 내가 옳다. 하나님보다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 리더가 뭘 얘기해도 내가 옳아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저는 환상 가운데서 막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를 악물고 정말 너무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순종이 안 되니까 또 막 기도하면서 또 막 미움이 싹 트니까 또 기도하면서 그러고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요번에 정확히 산당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산당이 빠져 나갔더니 제가 어제 더 강력하게 윤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 내가 참 교만했었구나. 정말 훌륭하시고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내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늘 내 안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내가 더 옳은 것 같은데.'라는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많은 그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을 바르게 잡아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이 훈련은 지나고 났더니 깨닫는데 어저께 제가 딱 이제 많이 교만이 빠지고 났더니 그죠? 하나님이요 리더에게 주시는 지혜와 권세가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이 멀리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리더에게 이끌어 가게 하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듯이 세운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러는 거지. 오직 순종하며 그러면 자유했을 텐데 아 이제 제 많은 교만과 이런 것이 빠져나갔더니 어저께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아 나보다 훨씬 특출났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었구나. 그런데 성향으로 혼쪽으로 가고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적인 교만함, 내가 옳다고 하는 이 교만함, 마귀에게 잡혀있는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으니 끊임없이 내가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교만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안식이 별로 없었구나. 결국 그냥 마귀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내가 내 옆구리를 날마다 찢고 내 눈을 날마다 가시처럼 내가 찔렀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많이 깨달았어요. 더욱더 내 교만이 내려와지니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야,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순종만 편하게 순종하고 가면 되었을 걸 편하게 순종을 못하고 뭘 하더라도 갈등하면서 순종을 했거든요. 이거 지긋지긋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교만은요. 여러분 정말 저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 수 없어요. 나는 신덕영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너 그릇을 내가 넓히기를 원한다. 그저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면 자유해요. 확실히 리더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구나. 그 미래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요 틀린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게 꽃꽂이하러 그 어떤 성도님이
새해에 이 꽃을 다른 걸로 예쁜 걸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단에 그래 갖고 헌금을 하셨어요. 특별 헌금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 지금 꽃 그냥 갔다가 허탕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 명 가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가서 그러고 "빨리 갔다 와라. 일찍 갔다가 와라." 하고서는 보냈는데 그냥 저는 좀 관계 중심이기도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제가 이것을 굳이 별로 주장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역하는데 우리 그래서 저는 웬만한 지엽적인 것은 하라 다 하라 그래 그냥 해라. 전도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무슨 하면은 그냥 다 하게 해요. 이 진리 말씀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보냈어요. 여러 명 가지 않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갔다 와라." 했는데 갔어요. 근데 갈 때도 지금 이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이 조화가 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없을 것 같아. 이거 크리스마스 끝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을까?' 했더니 "아 다 있대. 거기 지금 있으니까 가도 된대." 그럴 테니까 알았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없어요. 그 조화가 이거 지금 장식할 게 없어 가지고 성탄절 지나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가야 되는 거야. 가기 전에 "이거 지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냥 허탕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허탕치고 올 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 지금 한 분 한 분을 다 훈련시켜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 왜냐하면 지금 산당 허무는 거잖아요. 순종 훈련이 산당 허무는 거예요, 순종이. 내 교만을 꺾는 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지금 훈련이거든요. 이게 지금 산당 지금 리더들은 산당까지 부셔 우상은 지금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허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오라 하는 교만 이런 것을 꺾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도 순종하게 하고 아브라함도 순종 훈련을 계속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이삭도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이 지면이 많지가 않아요. 야곱 고집불통인 야곱만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야곱의 그 생애가 길어요. 아주 막 고집부려서 고난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바치래." 칼을 드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 어떡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할 게 없어요. 하라 그러면 순종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가뭄이 들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 때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 배의 열매를 주셔서 그가 갑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그런 거거든요. 순종. 빨리 순종하면 저도 늦게까지 간 거예요, 이 고집을. 근데 저는 인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이삭 얘기 나와도 정말 삶의 현장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손이 나와서 가슴을 찢고 막 그래도 순종이 이렇게 늦게 된 거예요. 편안하게 순종했으면 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아담으로 내려온 이 그치그치그단 이 교만의 산당 이것만 완전히 부서지고 내 안에 우상만 없어지면요 자유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줄 수 있는데 저도요 복을 늦게 받은 거예요. 일단 이 마음 안에 천국이요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정말 어저께 더 산당까지 부셔지고 났더니 제가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우리 저기 잠깐 데이트하자."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바람에 나갔다 오자 그랬더니 눈이 와서 눈이 멈추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여기 3 층에 꼭대기 옥상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창문에서 둘이
이렇게 손 붙잡고 밖을 내다보면서 데이트를 눈 오는 날 했어요. 왜냐면 제 아내 그래서 유 목사님 왜 갑자기 잠깐 이렇게 드라이브 잠깐만 하 하다 하고 오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와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걸어가자는데 눈 맞고 걸어가기에는 좀 춥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여기 올라가자고." 그것은 내가 고백은 안 했지만 그냥 알아서 다 하실 것을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딴지 걸고 짜증 내고 이러면서 왔구나 하는 게 이제서야 제 모습이 온전히 보이면서 죄송한 마음이 어저께 들었어요. 제 산당이 허물어지니까 정말 마귀한테 뭔가 씌어 있던 것이 좀 벗어지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마귀가요. 우리를 그냥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뭘 주면 그냥 자랑하려고 만들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리더의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내 산당을 허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고 우리 안에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산당이 부서지니 쓸데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구나. 정말 마귀랑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마귀한테 날마다 공격받았구나.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원주민 너희들이 사랑했던 거 내려놓고 우상 산당 다 해파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기쁨이다 하였는데 아버지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오직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삭과 같은 자. 그래서 정말 가물어서 죽을 수도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갑부가 되었더라. 순종만 하면 많은 걸 주시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마귀께 속은 이 교만 때문에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금년 마지막 남은 시간 있고 정말 내년에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져서 복받는 거룩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십자가 지며 오늘도 또 행복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